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고 실제로도 죄를 짓지 않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제 안에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욕심, 교만, 정욕, 판단, 험담, 불순종 등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거듭난 것인가, 얼마나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 고민은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이 훌륭한 분들도 사실 신앙 여정에서 동일하게 겪는 일입니다. 명색에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자신의 전생애를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도 신앙적인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또 더 나아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곧 바울의 갈등은 자신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괴리감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도리어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바울 정도 되면 갈등, 고민, 문제 그런 거 하나 없이 날마다 확신에 넘쳐서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연신 할렐루야를 외칠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내면적 갈등은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사실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수많은 매질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지만 여전히 내면에 악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음을 정직히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정직하게 말해 바울만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러겠다고 다짐했지만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훤히 다 보고 계신 것을 알지만 여전히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이 과연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내가 너무 가증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구원의 확신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의 탄식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탄식이나 애통함, 절망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일 성서 빼먹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미워하면 왜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주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주신 근심이 없다면
사실 우리 영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진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어느덧 무감각하고 덤덤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가. 평생 이렇게 사는 거지. 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사는 거야 뭐. 그걸 가지고 왜 괴로워해? 그럴 필요 없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영적 상태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그 죄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탄식과 몸부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17년을 교회 다녔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는 제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 영혼이 이러다가 지옥에 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는 그 청년을 안아주면서 성 버나드가 그 청년처럼 영혼의 내적 갈등으로 고민하는 친구에게 보내주었던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또다시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애통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았고 또 죄짓고 살았던 것 때문에 혹시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탄식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영혼은 끔찍한 상태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라는 이런 내적 갈등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은 영이 살아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시기적으로 초기의 저작이 고린도전서이고 바울의 인생의 중기에 기록된 그 서신서가 예배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각각의 성경에서 자신을 달리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중반기에 기록한 예배소서에서는 예배소서 3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사도에서 성도로 떨어졌습니다. 말기에 목회서신서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자신을 완전히 격화시켰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점점 더 깊이 바울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갈수록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임을 더욱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 자신의 힘으로 죄성을 이길 수 없어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니 자신이 일어서게 되고 마침내 결국 죄를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보게 하시고 나는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공급하는 힘이 없다면 저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